2019년 금방 지나가서 오늘 송년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한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행적을 하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동행하셨듯이 기도의 자리에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간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구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감정 풀고 내 육신 편안하고 이 향락스러운 그런 것을 찾아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을 때가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많은 책들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번은 제가 모시고 있던 포스터 선교사님이 한 권의 책을 보냈는데, 그것은 미국의 시카고의 모디 기념교회 담임 목회도 하셨고 또 영적 강의 설교가로 유명한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쓰신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 하는 이 타이틀로 번역을 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법 5가지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고 복음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인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근거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의존하며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뜻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이 되고 시험에 빠뜨리고 참 상처를 주면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결정한 문제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요. 많은 때 하나님 뜻을 좇지 않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서두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내게 영적인 평안을 주는가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내 마음에 갈등과 불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도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유행 풍조나 가치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길이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3번씩이나 본문 39절, 42절, 44절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번씩이나 계속 졸고 있었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그들을 권면했대. 그런데 3번씩이나 졸다가 나중에는 계집요정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닥쳤던 엄청난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한 분들의 공통점 뭐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을 못 감당하고 다 무너져버려요.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20년 전만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노예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빽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은 인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좋을까 봐서 드린 말씀이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낮에도 중보적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밤에는 철야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20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지내오다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원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했던 것도 다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교인 수도 부흥해 거예요. 예?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또한 재정도 처음 제가 올 때 2000년도에 17억 예산이 이번 금년 53억을 넘었을 때까지 3배 이상 부흥하도록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교사 파송의 수를 늘려감으로 해서 100명을 넘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 때 가장 약해진 게 뭡니까? 기도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교회 와서 가장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자는, 부르짖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조부모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철야하며 부르짖고 일생 복되게 살아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보니까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밤을 새며 철야하며 부르짖고 일생이 복되게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그 신앙 본받아서 지난 42년 동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저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금식하며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특별히 우리 삼부예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젊을 때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익혀야
여러분의 일생이 복되기 일어선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유산 한 번 받지만 좀 한편은 서운했어요. 그래도 다른 형제들은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인데 나는 목사 가정인데 목사가 뭔 돈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꼴쳐놨다가 김 목사 힘들 건데 이거 갖다 주일 마음껏 쓰라고. 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푼 안 남기고 우리 딸 유학 갔다고 1,000만 원짜리 적금 통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메어 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결혼해서부터 지난 39년 동안 빈손 들고 일어났어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독근 하나가 없어서 저기 마포구 합정로에서 성동구 광장동까지 걸어갔어요. 그때도 저는 몇 시간 동안 걸으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걷고 다니면 언제는 차 타고 다닐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차 타고 다녀요.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결혼해서부터 이 39년 동안 살아온 거 보면 기적의 복을 누리는데 그 비결이 뭐냐?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매달려서 주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복되게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쌍히 주고 기적을 행해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 날 더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영적으로 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 두 가지 말씀. 먼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간구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앞장서서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얼마나 화살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서로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기적적인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하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팔러 올 것을 예견하시고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장담을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장담을 하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또 합세를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대제사장 무리가 오니까 이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내서 이 종의 머리를 치려고 하니까 싹 피하니까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길을 붙여줬어요. 그런데도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함께 가지 않았어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그는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 앉아서 동태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소식이 궁금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자 계집 요정이 가서 너 예수를 따르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나 모른다, 나 맹세코 모른다, 나 그런 하면서 욕하면서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 끌려가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 그래도 내가 너를 믿고 지금까지 왔어야,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갈 때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상처받고 조그만 시험 들고 조그만 어려운 일 닥치면은
신앙이 흔들려버려. 교회 떠날 생각해버려. 주님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끝을 봐야죠. 왜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걸 참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거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그러면서 다 흔들려 본다. 여러분 주님이 누굴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저기 몽골에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 태어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그가 몽골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또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하는 역대 가장 큰 땅을 정복했고요, 가장 큰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던 몽골 제국의 초대 칸 황제였던 징기스 칸의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 명도 되질 않았다. 배울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지혜로워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너는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한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징기스 칸이 될 수 있었다. 얼마나 위대한 의지의 몽골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부터 부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기질, 감정, 혈기조차도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 직장을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 절대 이것을 내팽개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라 돼서 살리기 원한다. 내가 이 십자가, 주님도 나를 위해서 졌는데 나도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해. 세상 바라보면 다 실족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의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주님께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은퇴 및 추대식을 가졌습니다마는 하늘의 상과 멸류관의 심판은 죽은 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냐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가장 먼저는 우리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우리를 떠나보내는가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떠나면서 막 울먹이면서 설교할 때 그는 주의 종의 가슴에까지 감동을 준 그런 성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교인들이 우리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계셨어야 한다 하면서 그 기억 속에 우리를 잊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임에 틀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의 중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있다고 간증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어요. 저는 지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족한 종이 20년 사역을 해오면서 은혜 입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회상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 가슴에 눈물을 안겨다 주신 분은
10여 년 전에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순교적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려다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신 우리 김병호 목사님, 윤대원 장로님, 방일수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때는, 지금은 태평 세월이, 그때는 전쟁터와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앞장서서 온몸으로 사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분들, 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사실 같은 노예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상관이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노예에 수많은 목사님이 계셨지만 유일하게 우리 교회를 변호하면서 대변해 줬던 여기 가까운 부천의 하람교회 김성규 목사님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혼자 외롭게 남아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어려울 때는 형님 같은 이 목사님,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김 목사님 생각에 자꾸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어려울 때 앞장서서 함께 십자가를 나눠줬던,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신 고 한재호 원로 장로님, 김영환 은퇴 장로님, 손희석 은퇴 장로님, 또 강재원 집사님 비롯한 안수 집사님들, 또 김용순 권사님 비롯한 권사님들, 이런 앞서간 성도님들이 제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갖 고소와 고발과 험담과 비방 속에서도 주의 종을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와주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저의 최고의 동역자들이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한데 이런 신실하신 선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만나서 이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우시고 귀하게 쓰셔서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치유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언제 끝이 날지만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길이 아무리 멀고 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산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